우리들의 교회가 1년에 2차례씩 귀빈 초청 축제를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우리들의 교회는 봄에는 꽃을 피우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 고등학교 가는 거 그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대학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는 거 그것은요 제가 마음 한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마음 먹었던 그 사람,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과 결혼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 과정 제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과 결혼하여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결혼하여 사는 거 그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재밌는 그런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생각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조사는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조사한 바인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생각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꼭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남자는 45%, 그 다음에 여자는 19%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남성들의 절반 정도는요 꼭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는데 여성의 5분의 1만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결혼하여 사는 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 정말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뭘까요? 행복. 모든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그 목표와 관련하여서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살펴보면은요 다행 행자에 그리고 복복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운이 좋은 복을 갖다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행 행자를 얘기를 할 때에 뜻하지 않은 좋은 운을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과 관련하여서 행복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운이 좋은 그러한 복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뜻이 있는데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것,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살이와 관련하여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운이 좋은 복.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실력 여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 복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가는데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한 그런 나날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과 관련하여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조건과 관련하여 뭘 얘기하냐면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좀 하면은 행복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공부, 대학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복의 조건과 관련하여서 큰 집에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의 그 조건과 관련하여서 막연하게 돈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얘기하기도 하고, 큰 집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과 관련하여서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과연 어떠한 것이 행복일까? 어떤 그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그 아버지의 그 평생의 업적과 관련하여서 뭔가를 남기고 싶은데 아버지의 묘비명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묘비명과 관련하여서 제가 인터넷에 묘비명 레전드라고 그렇게 한번 찾아보니까요, 잘 놀다 갑니다라고 그렇게 쓰여진 그런 그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적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침 밥상에서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 먹다 가셨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묘비에다가 먹다 죽다라고 그렇게 새겨 넣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이렇게 짧은 그러한 그 문구면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묘비명, 야,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희 할아버지의 그 묘비명과 관련하여서 먹다 죽다라고 그렇게 묘비명을 생각했단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에게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런 말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적을게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Me too라고 그렇게 적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까요? 먹고 죽는 인생. 이 동물을 키우다 보면은요, 닭을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닭은 보면은 자기가 더 많이 먹겠다고 막 옆에 있는 닭과 싸워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많이 먹는 닭이 있거든요. 그 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인에게 빨리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 더 많이 먹어야지. 그러면은 더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주인이 보기에, 야, 참 실한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닭을 먼저 잡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라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먹고 죽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이러한 인생이다, 이러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서는요, 육체적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인생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먹고 죽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 존재 이유와 관련하여서 인간은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인간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지금도 인간을 관리하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인간은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또 정말로 존귀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먹음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인생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인생은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욥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당대에 동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다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욥기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욥에게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 그리고 목숨,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며. 그러니까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앞날 또한 누구의 손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인생도 내 것이야, 그리고 생명도 내 것이야, 그리고 또 그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이 내 것이라고 할 때 내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 여러분들 거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마음을 한번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2074년입니다. 2074년 12월 31일까지 살고 죽어야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 생명이 여러분들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으냐?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년을 더 살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50년을 더 살겠다고 마음을 먹지만은 그만큼 살지 못하냐면은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너무 아까우니
100세까지는 살아야겠어라고 그렇게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가? 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년을 더 살게 하셔야 5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살게 하셔야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50년 더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50년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목숨이 내 것이냐, 생명이 내 것이냐, 인생이 내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를 만드신 분이 있다. 예? 너의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 육신의 부모를 잘 믿으면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엄마의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10달을 살다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을 낳는 거 봤습니까? 예? 못 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가 진짜 나를 낳았을까? 예? 라고 하는 그런 의심, 이런 의심이 든 적 있어요? 아니죠. 엄마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의 엄마야. 예?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하니까 그 아이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의심해 보지 않고 내가 엄마가 정말 나를 낳았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낳았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엄마가 나를 낳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낳았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예?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이 어떻게 존재를 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만드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육신의 부모의 말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은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낳으신 그분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예?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관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가장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운이 좋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나에게 작용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죠. 예. 여기에 시계가 있는데요. 이상한 건 못 느끼시겠어요?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44분이에요. 이 시계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시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이 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계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흙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 시계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계는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시계의 가치, 이 시계에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시계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 시간을 알기 위하여서 이 시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시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냥 버려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시계의 뒷면을 보니까 이 시계를 분명히 만든 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뒤에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시계는 계속해서 관리되어져야 되는데 관리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시계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만든 분이 여러분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배터리를 넣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은 시간이 맞아서 이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관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시계는 정말로 가치 있는 시계.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관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그런 대적들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귀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승리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관리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드신 그분은 지금도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